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주님을 섬겼어야 하는데 못했구나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들처럼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정도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자, 거기 8절, 9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중 중 단 한 명도 마귀에게 정신을 팔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염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시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제목이 주가 말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종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행식으로든지 차례를 지내는 것이.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종교는 자기 생애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 종교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가 자기가 지상에서 자기가 어떠한 궁지에 몰려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첫째예요. 그래 지상 사니까요. 그럼 사후에 내 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죠. 내 사후에 내 혼이 어떻게 보장받는 것인가 하죠. 그 두 가지라고 하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고, 이 신이 만든 종교가 다른 종교예요. 거듭남이 없는 종교는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 안에 들어진 사람은 쓰레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짖었는데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했으면 그 종교는 거짓 종교라고. 고난받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 병 들었을 때 의사는 잘 모르겠다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없는 종교,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종교, 그것은 가짜라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내가 공경에 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되던데요. 그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문제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안 나간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돈 많이 안 갖다 준다고 해서 한 거 아니겠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자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했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루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하지.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을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잠언 1장 23절부터 31절까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주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했죠.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요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교제할 때만은 가능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설교할 수 없게 됐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현재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있죠. 그것을 알으셔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생활을 간단하게 해봐도 복잡하죠. 아주 복잡하다고 하죠. 정신체계로부터 생활체계에 이르기까지 복잡하다고요. 대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진로에 있어서도 복잡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수없이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요. 일하려는 일은 하고 싶은데 구할 수도 없다고 하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설 때는 여러분의 신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아시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봐야 돼요. 지상에서의 삶도 해결해 봐야 돼요. 사후의 생은 영생을 보장하는 그분 앞에 간다는 그것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종교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어떤 종교에 몸담고 열성을 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아니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돌보시지 않으신다 했죠. 잠언 28장 9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랬다 했죠. 무수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려고 한다 했죠. 아니에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 그랬다고 하죠. 기도하면 복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목사가, 설교자가 가장 가증한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했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는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진지하게 무릎으로 다가서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의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이고, 그건 물론 길다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얼마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건 저버리고 무조건 하고 내 말만 들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돈독하다는 점을 알려고 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인가? 그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자기 멋대로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으신지 그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멋대로 성경을 골라가지고 자기는 이 성경을 믿겠다고. 조상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이 성경을 믿겠다. 그건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라고. 그런 사람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가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규례이죠. 육신적인 주장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게 된다고 하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돌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 했죠. 또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추앙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죠. 그 여인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가톨릭 교회에 있지 않다고 하죠. 바티칸은 어떻게 하냐,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를 했다고 했어요. 바티칸이 추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종들이 번거지 쓰고 나한테 뭐 했으니까 내가 해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40년간 함께 했던 그러한 몇몇 신부들에게 그녀가 쓴 편지가 공개된 것이,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죠. 저는 너무나 큰 침묵과 공허함 때문에 봐도 보이질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 혀는 움직이는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 차가움, 공허함, 현실이 너무나 커서 제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나는 알아요, 그 답변을. 쓰레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만일 주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믿을 리가 없어요.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이시여 당신도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신 거하고 이 여자가 생각하고 다르죠? 거듭나지 않은 한 여인은 넋두리예요. 그 여인이 죽으면서 하는 넋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채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붙들고 살다가 지옥으로 간 것이. 그녀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 길이 아닌 데서 40년간이나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서 수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 것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죽어서도 가서는 안 될 지옥으로 갔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불교계의 성철도 있죠. 임종수에는 사탄을 부르다가 지옥으로 갔다고 하죠. 인생을 낭비하고 종교에만 매달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진리와 무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쓸데없는 일, 세상에 모두가 쓸데없는 일이. 진리로 이렇게 진리에다 투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모두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죠. 아세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무가치하다 하죠. 500원짜리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지상에 사는 동안 위급할 때 부르짖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죽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정도요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못 찾은 자 해외 여행이나 하면서
맛있는 음식이나 해 먹으면 사 먹으러 다니면서 그걸 잘 사는 걸 생각했다면 그냥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이. 사람들이 지옥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종교를 붙들고 정성을 다하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옥을 가는 포장된 도로에 서 있는 것이. 그 지옥으로 가는 포장된 도로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가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사탄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포장도로예요. 또 모든 종류의 성사들, 그 지옥으로 그거만 붙들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톨릭은 6개 성사가 있죠. 그 다음에는 모든 종류의 규례들이라 하죠. 유대인 전통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날들, 신약 교회 이후로 거룩한 날들이죠. 신약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지 않는 유대교도 마찬가지라죠. 탈무드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들은 종교만 있지 하나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행한 선한 선행들이죠.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일은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행한 선한 각종 선한 선행들은 복음을 차단시키는 것이, 그걸 복음을 대체시켜버리는 거라고 했죠. 거듭나지 않은 종교들과 그들의 경전들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제.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밖에 없어요. 사후에는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데 신을 갖다가 종교 안에 하나 집어넣어 버렸다. 누가 집어넣은 것이지? 누가 그게 들어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싸구려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복음을 가려버린 거예요. 종교로 가려버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운집하는 사람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신 적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게 없어요. 인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했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마태복음 21장에서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다 외쳤다고 했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호산나 하면서 외쳤다고 했죠. 누가 시켰어요? 누가 선동했냐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했냐고. 자연 발생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개 보고 짖으라 그러면 짖는 거예요, 개가. 새벽을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하고, 인간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외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 보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짖지 못하는 개라고 이름 붙여버리신 것이죠. 왜 복음 안 전하는 것이? 왜 다른 교회는 복음 안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막 따라오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무슨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다 돈을 주냐고. 내가 인터넷 방송으로 지금 그 설교 들으신 분들한테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거나 설교를 듣고 좋았으면 돈 보내라 그랬냐고. 언제 한번 내가 이분들한테 돈을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그렇죠? 그때 사람들과 어린애들이 뭐하고 소리 지르니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주님은 돌로 빵을 만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사탄은 그걸 시험한 거예요. 돌이 아니라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 보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이. 어디서 치니까 막대기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냐고 했죠. 어떻게 기도하니까는 매출하기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
하루길을 갔다가 무릎을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세요. 돌들로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돌은 흙보다 더 단단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우상 쪼아서 만들잖아요. 그죠? 알아야 된다 했죠. 맹목적으로 아니면 자기 사회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어떤 교회를 다닌다는 거. 실제적으로 무슨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요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위함이라고 하죠. 오래 다니게 되면, 좋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더 많이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도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죠. 또한 마귀의 계략을 알아서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다고 하죠. 교회에 자기 이름을 내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부 요로에다 선을 닿게 만들려고 했다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냐고. 교회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돈을 취하고 있다는 그것이 그건 무슨 장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이면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라 그런 것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했지. 사탄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숭앙한 거예요. 러시아인들은 레닌과 그 다음에는 스탈린을 숭앙했고, 이태리 사람들은 무솔리니를 숭앙했고, 일본 사람은 히로히토를 숭앙했고,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를 숭앙했고, 지금도 썩은 시체에 갖다 방부제 넣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만수대 궁전이 이제 한 번만 더 까불면은요, 우리 대통령 할 사람은 만수대 궁전을 치라 그래야 된다고 했죠. 그 신을 쳐야 된다고 했죠. 12억 모슬렘은 알라와 마호메트를, 12억 힌두교는 크리시나를, 8억 불교는 석가모니를, 9억 카톨릭은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숭앙하게 만들었다 했죠. 마귀가 그런 종교들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달라졌는 것인가 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만든 신을 숭앙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냐 했죠. 지옥에서 면제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했죠. Nothing이라고 했죠. 지옥에 간다 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말은 말하자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성경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믿는다? 그날 교회 갔다 와서 테레비 위에다 성경 얹어놓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먼지 털어가지고 어깨 끼고 간다? 무슨 소용이냐. 그런 종교가 무슨 소용이냐, 그죠? 하나님께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본인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주가 말하노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죠. 무수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마귀의 세상에서 그 경계에 살면서요, 마귀의 세상에 산다고 했죠. 지금 경계에 있다고 했죠. 발만 한 발짝 뛰면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거있죠. 안 가는 거있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아까 좀 더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나도 여러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런 노상에서 강한 햇빛을 받았다. 강한 빛을 받은 것이에요. 또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자기도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 그것보다 좀 더 강한 빛을 받으면 예수님께 가겠다는 것이. 또 바울이 들었던 주의 음성을 자기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제대로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어요. 록만 목사님 자서전에는 목사님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나 지난번에 가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몇 번밖에 못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많이 들으신다. 자기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주님하고 어떤 관계도, 영적 관계도 맺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다. 주님이 무슨 뭐 놀이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다면 더 크게 해주고, 그래서 더 크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면서도 심지어는 구원을 받고서도 더 강력한 메시지, 즉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더 강력한 자극을 암암리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선동이요, 이것이 혁명인 것이. 혁명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이죠. 마귀가 닦아놓은 길에서 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죽어서 지옥으로 간 것이, 그것은 그들이 무시한 단 한 가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했죠. 근데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이는 13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다 적음이라 했죠. 큰 길로 큰 문이 보이니까 그대로 전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게 험해서 협소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그러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성경을 따라서 믿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텔러 역정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요. 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 아무도 없다 했죠. 아무도 없다고 했죠.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생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의 차원이 다르죠. 자신을 지성인, 엘리트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소수를 제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자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주 마음 졸일 거예요. 내가 됐으면 됐겠는데, 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듭나고 기도하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케이, 좋다 이거야. 너는 대통령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바이블 파워에다 글을 썼다고 그러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보좌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 아니었죠. 그 원인은 설교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자신을 엘리트라고 한 사람들이 무시해버려, 설교를 무시하는,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에게 재직을 팔아먹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 찍지 않았던 아담과 이브가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선과 악을 지식을 담은 그 열매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영이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그 점을 전혀 수긍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인데 아무런 무슨 불편이 없어요. 선거하고 지식에서 나온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라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엘리트라 그러면서 이 말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일을 알더라도 두 가지로 알면 되는 것이에요. 첫째,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다 죽이려면요 6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종교로 교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멸망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분수물자도 만들어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사람만 죽이냐고. 그렇죠? 예? 물론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핍박받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막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어요? 저 사진 보니까요. 보급로를 전부 다 연합군이 막 때려버리니까요. 물자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장기를부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는 거, 이지를 하고 해서, 이해하고 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람이 죽는데, 병날 죽는데, 하물며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우를 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한 것이에요. 잘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강조하지 않으시고 좀 더 자세히 써가지고 선과 악의 지식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 부하시해서 너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라는 말도 좀 쓰시죠. 거기다가 두 번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한 번만 말씀하시겠어.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벌을 내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무섭게 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더 무섭게. 지옥도 좀 구체적으로 더 무섭게. 좀 더 유식하게,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말씀하시죠. 나는 엘리트거든요. 나는 고등고시도 파스했고요. 행정고시도 파스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의 수준에 맞도록 이야기를 하셔야죠. 난 대학교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들보다는요 대학 교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8건 중 7건이 피고에게 유리해 버렸어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에 574건의 국민 참여 재판 그 중에서 살인 사건이 전체 33.4%입니다. 가장 많았다죠. 그 다음에 강도, 상해, 그 다음 성범죄 등이었는데 피고인 57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형은 없었어요. 무기징역이 5명이에요. 무죄가 48명이었어요. 건국 67년 만에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됐어요. 11월 22일 날 국회를 통과한 것이 67년 만에. 대단한 나라이죠. 그죠? 대단한 나라예요.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범 강성식이 무기에서 23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범 오원춘은 무기징역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귀가한 주부를 살해한 서진환은 무기징역이라 하지. 그 여인의 남편이 이렇게 절규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야 사형 선고가 나오나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은요, 좀 더 확실한 길을 자기가 찾을 때까지 결단을 못 내리겠노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주가 말하노라 했죠.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구원에 이르고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좀 더 확실한 길을 자기가 찾을 때까지 결단을 못 내리겠다고 변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결단을 못 내리겠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하죠. 인간이 만든 길에서 방황하는 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 했죠. 아그리파 왕이 바울 앞에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선 거 아니에요. 아그리파 왕이 바울 앞에 선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제.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이제 그만하라. 이제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이제. 이 경계선에서 내가 지금 한 발만 하나님께로 갈 텐데, 아이고,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인간은 그 누구라도 두 개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돌이켜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장례식에 등장한 사람들이 목사, 신부, 중들이 등장한 거죠. 각자 인간의 길을 떠들어댔다고 하죠. 대통령을 두고, 시체를 두고. 아마 그보다 더 무의미한 쇼는 없었을 거예요. 오케이. 그들이 제시한 길이 낙원으로 연결됐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길에 들었을까요? 난감하겠죠, 그죠? 건달도 아니고, 허풍쟁이들이 말이죠. 서가지고, 거기에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종교로 제시한 길은요, 지옥에 가는 포장된 길이에요. 그래요? 지옥에 가는 포장된 길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걸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인간 사회에서는 강조가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했죠. 운동하라, 공부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많이 먹지 말라, 죄짓지 말라, 차 조심해라, 졸음운전하지 말라, 계속해서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죠. 주님은 십계명을 기록하시어 내놓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성경을 알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 욥기 28장 28절, 적어도 4번 이상 했다 했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아유, 나는 엘리트니까요. 나는 사법고시도 패스하고요. 나는 행정고시도 패스하고요. 나는 엘리트거든요. 그런 정도 쉬운 말로 하지 말고 좀 더, 이상한 말로 영어로 써가면서 해달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죠. 주가 말하노라. 세 번째, 내 길과 생각이 너희 길과 생각보다 높은 것을 알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늘들이라고 했죠.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죠.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는데요.
나는 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나는 다른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합니다.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지위가 너무 높아서, 나는 지식인이라서, 나는 엘리트라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알지? 하늘들이 땅보다 높다는 것을. 어휴, 나는 하늘들이란 말을 잘 모르겠는데, 하늘이란 말은 모르지만 하늘들이 뭐예요? 성경이 틀리니까 하늘들이란 말은 모른다 했죠. 하늘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은 이거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냐 했죠. 태양계가 있는 게 둘째 하늘이다 했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게 셋째 하늘이고, 그 보호자 밑에서는 엄청난 물이 있다 했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합한 물보다도 10억 배 이상 많은 물이 있다 했죠. 그걸 더 딥이라는 영어로, 너 영어 배웠나? 더 딥이란 말이야. 딥이란 깊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영어 배웠냐고. 왜 너는 하늘들을 모르냐? 개혁성이 하늘들이 없어요. 개혁성이 하늘들은 안 돼 있어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걸 너는 알지? 아니, 하늘이라면 몰라도 하늘들이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들은 첫째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모른다. 기품도 모르고 어떻게 들린지도 모르고 어떤 길이 주님이 오시는 길도 모르고 왕의 대로 하이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이웨이를 대다. 지금 고속도로 하이웨이는 성경이 따온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죠. 이런 말을 무시하고 사는 인간들의 유형을 보라고 하죠.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은원자가 되었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사람들, 그들의 자백은 거짓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그랬다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고 그랬다 했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하지.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하지. 고의로 하나님의 길을 무시해버린 자들도 있다고 하죠. 자유로 성경을 선별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를 선별하는 죄인들이 있어. 무슨 교회인지는 몰라도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권위도 치워버리지만요,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설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강하게 설교한 거예요. 아니에요. 참 1780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다녔던 많은 자들이요, 성경을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종의 기원을 집어들었던 것이.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했죠.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박해를 주신 것이 그 사회에.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요, 영적 전쟁에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어가지고 그 애들 쫓아내버렸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태풍 여러 번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나가면은 그 애들이 태풍을 벌써 쭉정이대로 쫓아버리면은 헌금이 2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헌금이 많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4번 겪은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종교가 나왔고 공산주의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세상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짜들이 많았다가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걸 만들었다니까요. 공산주의, 종교를 만들었고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에요. 그 미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상을 세웠다 했죠. 칼 막스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든 것이에요. 칼 막스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머리는 좋은데. 유대인 아니에요. 그 딸이 쓴 수기에 보면요. 그 가족들이 전부 못 모아가지고 막 부은 거예요. 경제 사상사에 나온다고. 딸이 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한 장 붙이면 그 친구한테서 조금 도움을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우표 붙일 돈이 없다. 이제. 머리는 좋고 그 추운 러시아에서 이불 속에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진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나눠 가진 것이.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죠. 플라토의 황금시대 사회주의적인 기독교 공동체 둘의 마을 같은 걸 만들었다.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아니에요. 독재 국가죠. 독재 정치죠. 로마 카톨릭식 하나님의 나라죠. 아무것도 모르는 데들이 앉아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하는데 골치 아픈 것은 거기 있는 자기들 신도들 중에서 누가 알아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죠? 그런 거 묻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아버지가 지옥에 지금 있어 불길 가운데 뜨겁게 있는데 네가 교회에다 잘하게 되면 그래서 연옥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서 돈을 뺏은 거라고. 과부들로 집을 뺏었다.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식 하나님 나라였죠. 이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상을 실현해서 당대에는 못 이루더라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쟁, 질병, 자연재해, 기근, 범죄, 죽음, 종교적인 갈등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겨버렸다고.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사회 제도와 각계 계층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기독교 교육이라.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진화론을 묵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 교육을 포기해버렸다 했죠. 그들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했어요. 그들은 성경의 80%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죠. 모든 종교들, 그들은 진화론자들이라고 했죠.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로마 카톨릭, 배교한 교신들은 모든 진화론자들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자는 전부 진화론자들이라고 했죠. 선행 대처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라는데 안 하고 선행을 해버린 거예요. 밥 퍼주고 크리스마스 냄비 걸어놓고 돈 받고 연탄 배달해주고 덕구 노인 도와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건 복음을 대체해버린 거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해외에 나와가지고 전쟁 나면 죽 끓여주고 죽 써주고 언제까지 그거 하겠어 그것을요?
겸허한 삶을 세상 기준보다 높이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다만 더 소중한 일을 하지 않고 덜 소중한 일을 했다는 것 뿐이에요. 이제 윤재 이제 내일 남미에 갈 텐데 우루과이 대통령이 있어요. 우루과이는 수리남보다 좀 커요. 수리남이 제일 남미에서 작고 그 다음에는 우루과이라고 있어요. 호세 무히카 이런 7살을 먹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중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서 부패가 적고 1인당 GDP도 15,600불입니다. 대단히 높은 거예요. 삶의 질도 아르헨티나 다음이라고 그랬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너무 겸손한 사람이, 겸허한 사람. 폭스바겐 비틀스, 그 1987년형 비틀스 그 한 대밖에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채소밭하고 꽃밭을 이렇게 일구 가는 그 시골집이 있는데 대통령 궁은 거기 노숙자들한테 주고 자기는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월급을 타면은 우리 돈으로 74만 원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부하는 것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했지. 그러면서 뭐라 나는 재산 축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의 염원이라면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면 됐지. 내가 그 사람이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꼬지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 사회 생애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요. 뭐가 소중한 걸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이 소유하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진리예요. 다른 건 다 있는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니까 시간이라고. 그 사람 잘 못 산 것이에요. 왜 대통령이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살려면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창조주와 심판주와 관계도 맺어놓고 그리고 지상 삶을 겸손히 살았다면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교파가 어떻고 종교가 어떻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그것들과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발견되면 믿겠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단 1분 뒤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지.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인간에게 하신 번명이신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교묘하게 지어졌죠.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나온 역정, 인생 역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교묘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도저히 희망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믿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점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저희가 죽은 뒤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와 또 자신들의 길을 잘 찾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우세하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